마태복음 21장 1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기분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카카오톡에 실린 글입니다. 기분은 주문한 대로 나오더라. 짜증나 이러면 짜증난 일만 생기고, 힘들다 힘들어 그러면 진짜 힘든 일만 생기더라. 지금의 꿀꿀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현재의 기분을 주문하지 말고 반대로 주문해봐. 즐겁다 즐거워 이러면 웃을 일이 생길 거고, 행복하다 행복해 이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정말 그 권사님의 그 카카오톡 딱 앞면에 이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기분의 발견이라는 책을 후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IT 기업에 취직한 후 6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약 4년간 엄청난 고생을 하며 병을 고칠 여러 방법을 찾던 중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글을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횟수가 약 7만 번인데 그중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일까? 그중 우리의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사바나,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사는 동물들, 초식동물과 독수리, 사자, 표범, 치타 등이 사는 그것과 우리의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우리보다 신체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바나에서 살아가려면 경계심이 강하고 부정적인 정신이 강한 동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다가올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느낄 공포를 자꾸만 떠올리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정말이지 조상 탓이지 않을까?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믿으면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새 생명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과거의 습관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영으로 사는 자가, 정말 거듭난 자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입니다.
근데 모든 좋은 것은 인내로 훈련해야 되는 거지 훈련하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을 탓하는 대신에 때로는 마귀를 탓한단 말입니다. 박연선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나 사실에 관한 문제를 기분이나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몸이 아파서 회사를 안 가는 사람은 있어도 기분이 나쁘다고 회사를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안 나가는 일은 기분에 좌지우지 되었던 아이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철이 든 것은 자기 기분과 별개로 엄연한 사실 앞에 자신을 길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무언가 결정한다면 이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당신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실제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인의 삶이란 그럼 뭡니까? 영적인 결단과 담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은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결단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용서하기로 결단하셔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기분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로 진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분은 발로 차버려야 합니다. 기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지 도덕적, 영적,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분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과 싸워 이겨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소한 체험에서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분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뿐 누구나 우리는 기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태도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언제나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은 때때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분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지 않게 주 예수님께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짐을 맡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분과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새 여러분 계속 큐티를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봤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원망, 말 그대로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에 따라 살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환경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환경에, 기분에, 사람에 흔들려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생각이 있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마음도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누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더니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나는 괜찮아 그러시대요. 여러분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단이 어버이 주일이라 찬양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저도 고아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다 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납니다. 그때 좀 일찍 알았으면 좀 더 효도해서 갈 걸. 돌아가시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일찍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심지어는 대학까지 가르쳐 줬는데 집 안 사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 돈 있는데 왜 집도 안 사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분에 휘달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훈련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광야에서 날마다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봉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띄고 여기 붙여놓은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꼭 읽고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혼의 눈이 왜곡되어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능력이 오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할 것과 노력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마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주 좀 일찍 오셔서 찬양을 마음 깊이 불러보세요. 오늘의 모든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과 다 미리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여러분 기뻐하기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확정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언제나 행복하게 살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이 뛰어난 분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삶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절대 상충되는 것이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로 변질되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으로 전락합니다. 기도인은 기도하는 삶이 무력하지 않도록, 무력한 경건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 교활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침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여러분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 영혼 육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와
정말 내가 노력할 것을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할 것과 노력해야 할 것을 구별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 달린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그걸 입술로만 기도가 아니라 너 누구에게 가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봐야 전도가 되지 입술로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봤잖아요. 다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1년이 가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넌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가봐.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 달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는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하면 네 손으로 가서 좀 섬겨. 섬기면 그 사람 마음이 변해. 네 섬김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수고하는 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없다고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리는 건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언제나 필요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 여러분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겠습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내.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잘 인내하면서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며 아이들을 잘 기르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쓴 책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다툼 때문에 선생님께 혼이 나고 집에 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얼마나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고 그 아이가 웁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의 그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어린이집에서 왕따 경험을 한 6살 아이가 오랜 시간 그 상처를 갖고 살다가 엄마의 세심하고 과감한 지지를 받은 후에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 나는 이제 자유야. 그것이 이 책의 전부다. 정혜신의 공감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감하는 엄마 아빠이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정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엄마 아빠이십니까? 끊임없이 충조평판하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옛날 공부 못했으면서 공부 잘하라고만 하고 자꾸 상처 주고, 열등의식과 비판의식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을 주는 부모는 진실로 아니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인내하며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보 안면하고 목회자 권어 쓰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얘기한 건데 이것을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며 썼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안면을 보고 날마다 여러분 보는 곳에 집에다가 식탁 안에다 넣든지 날마다 기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새겨져야 돼요. 그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이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매 순간 저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여 주시고 저의 정직함이 아이들의 정직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어른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하는 참을성을 제게 주시고 아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저로 따스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부모로서 내가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인격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그냥 설교 듣고 가서 안 하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부모는 할 능력이 없어요.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똑같이 행동해요. 나의 무지와 나의 말의 실수가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를 부모 자신이 몰라요. 이미 아이들이 큰 부모들은 아마 오늘 이 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장성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너희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참 미안해. 엄마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이에요.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똑같이 또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손자와 손녀들, 내 자녀들 하나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길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부모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내 기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미 자녀들이 다 큰 부모들은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녀들의 상처 입힌 것들이 있다면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모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지 못해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잘 기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이 내 기분에 굴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모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자녀들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실로 기도하며 훌륭한 부모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본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